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을 하시죠. 네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땅, 거기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가는 그때에 이끌고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그 아낙 자손에 대한 생각과 함께 두려움과 놀라움, 낙담할 만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할 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고 낙담할 일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급변하는 주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의 정세와 또 강대국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충분히 두려워하고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굳세게 붙들어 주겠다, 도와주시겠다, 붙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8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느냐? 왜 놀라고 이런 반응을 하느냐? 큰 놀이 일어나고 배가 물에 덮이게 되는 상황을 맞이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니까 그 대단했던 파도와 이런 모든 것들이 잠잠하게 되고 잔잔한 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러면서 놀랍게 여긴 것입니다. 한 권만 더 보면 마가복음 1장 27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시니까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나간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란 거죠. 놀란 겁니다. 야,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하는 일, 혹은 놀라도록 하는 일, 이런 일들이 참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앞부분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앞부분에서 생명의 원천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충분히 이상하게 여길 수 있는, 놀랍게 여기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 놀란다는 이 단어 자체가 경이롭게 여기다, 이상하게 여기다, 뭐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자, 이렇게
놀라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놀랄만한 일들, 기이한 일들을 본문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정말 그 경이로운, 신비로운 그 주님을 또 경유하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우리 한글 성경들은 이렇게 많이 빼고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역시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구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놀랄게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하면서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생명의 원천이신 분이라는 말씀, 또 인자됨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런 자기 계시를 앞부분에서 해주셨거든요.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충분히 놀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놀라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8절에서 왜냐하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생명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성자 예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진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이죠,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죽음은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죽음은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육체적인 죽음,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죽음, 그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세상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날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날을 가리킵니다.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임하시는 그 날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을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죽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 주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다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다 죽은 자들을 내준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연결된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세상에 살았던 모든 자들이, 죽음을 맞이했던 모든 자들이 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 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주님의 백성들로서 소망과 함께 그 날을 기다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두 종류의 부활을 말합니다. 자, 모든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데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 우리 본문 2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구절을 좀 더 쉽게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할 것이며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좀 더 쉽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생명이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는 제가 자주 설명드렸던 헬라어의 조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생명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육체는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육체적인 죽음과 함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던 그런 존재가 다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 생명을 얻을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아들의 음성을 듣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생명을 얻는 부활이 있기도 하고, 또 한 종류의 부활은 여기 보니까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 있다.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보여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영벌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영생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은 아무리 백수시대라고 할지라도 정말 짧습니다. 정말 잠깐입니다. 우리는 잠깐 머물다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 매 순간이 참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영혼과 잇대어 있다. 영혼과 맞물려 있다. 여러분,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주님 안에서 말씀 따라 올곧게 걸어가는 정말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종류의 부활을 무엇으로 구별하느냐? 구별되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구별되는 기준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 29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라는 이 표현, 자칫 잘못하면 도덕적 기준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니까 영생, 이 사람 악하니까 영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만을 뚝 떼어서 선한 활동 혹은 악한 활동으로 구원과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종종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만 따로 떼어서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은 딱 떼어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문맥 속에서 봐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2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자, 듣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자세히 나오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유대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선하게 살려고 해도 어느 날 보면 삐뚤삐뚤 혹은 잘못 살아온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할 악한 자들이냐? 그게 아니라 구별이,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 자를 바로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올바른 믿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올바른 믿음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선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가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의 일을 행한 자라고 하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갈보리 언덕에 그 십자가 중에 한편 강도가 악을 행하고 강도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요. 그런데 그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받아들였어요. 그랬을 때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곳으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인생을 살아온 것을 보면 사실 악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곳, 이곳으로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고보의 표현과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그리고 우리는 바로 영생의 부활로,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굳게 올바로 붙들고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훗날 영광스러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